16장에서 예수님은 서서히 자신의 죽음,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시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 고난, 부활 이런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제 얼마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순인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중대한 사건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 보세요. 16장에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양면이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잘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가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사단이라고 말씀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세요. 그 양면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면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면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반대로 인간적인 면에 빠져서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니 하신다. 이 양면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어디 있느냐, 갈릴리 지경의 맨 북단에 있어요. 거기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이렇게 물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셨던 그곳이 바로 헬몬산이에요. 쭉 올라가면 갈릴리 최북단에 보면 높은 산이 있는 게 헬몬산입니다. 그 산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17장에 오면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저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몸이 빛과 같이 되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들었겠죠. 듣고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대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곳 이름을 변화산 그래요. 원래 그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가장 높은 산. 헬몬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이곳을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그런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 거기에 모세, 엘리야도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봐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즉시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언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1절에 엿새 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시고 심하게 호되게 호통치신 이후에 엿새 후예요. 베드로의 관점이 지금 매우 신앙적이었다가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자신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혼돈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성숙되지 못한 제자들을 볼까? 이렇게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일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소중한 일을 놔서는 안 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을 오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역에 대해서 혼돈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계속해서 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나?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거기 줄 긋읍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잖아요. 12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한 때에 뽑아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9명을 다 데리고 가죠. 플러스 셋 하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명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는요, 12명 다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거 편애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도 편애하시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더라고, 보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12명 중에 9명은 저 산 아래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여기 이 야고보가 처음으로 성령 받고 나서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자기는 똑바로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그래요.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AD 거의 100년까지 최후로 남아서 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순교한 사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사람.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요한 시점에 데리고 가셨을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몰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왜 자기만 그렇게 사랑하시나? 왜 3명만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이 툴툴거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저러시냐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공평하지 않고 왜 저렇게 편애를 하시냐고. 9명의 제자들이 틀림없이 툴툴거렸어요. 인간인데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 사역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는 순교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는 누구도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들이 앞으로 순교당할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이란 말은 servant예요. 몸종이에요. 몸종. 여호수아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모세 곁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 멋지.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모세 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는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1%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곁에 모세에다가 딱 여호수아를 붙여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바로 너의 후계자라고 그때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을 받았고, 그것도 아니에요. 뭘 우리가 믿음 좋아서 능력을 받습니까?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고,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지, 우리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건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믿음도 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기도해서 그거 일어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변질되더라고요.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우리가 왜 교만하냐고요. 하나님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왜 내게 주실까?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했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참 고난이 많아요. 네. 다윗은 형들에게 쫓겨다니죠. 오해받죠. 왕이 되기 전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그냥. 그 다윗이 안 간 데가 없어요. 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서 여행 다닌 게 아니에요. 살라고. 사울 왕이 워낙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살려고. 블레셋 지경에도 가고 저 사해 근방으로도 가고 엔게디 동굴도 숨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도망다니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까지 도망다니고 또 에돔 이쪽도 가고 다윗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였대요? 왕의 수업을 시킨 거였어요. 왕의 수업. 아멘.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왕의 수업을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런 경험 없이 왕이 되었으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지만 그것은 쫓겨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서 다윗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샅샅이 다 봤어요. 네, 그게 왕의 수업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내게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힘이 들든 힘이 안 들든 어떤 때는 내가 힘이 붙이게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실 거예요. 요즘에 저는 간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증은 뼈 깎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간증거리 없어요. 물론 그것도 간증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나 정말 그 애절한 간증은 그 고난 속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내 믿음의 결과도 아니고 내가 금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하고 믿음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남들보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 나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무 내게 편애를 하시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멘. 거기다 쓰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 겸손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다 내가 경험해야 할 일들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헬몬산에서 변형되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심한 호되게 책망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 강림 이후에 쓰시기 위해서 한 과정 한 과정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닌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최대한 보든 안 보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릴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